여러분,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새로운 방식으로 사람들과 관계를 맺기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제 새가족반을 하면서 한 청년께 저는 예수님을 믿기 전과 그리고 믿고 나서부터 제 삶의 많은 부분이 변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이전에 비해서지 제가 지금 뭐가 이룬 사람처럼 뭔가 완벽해진 사람처럼 되었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저는 본래 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내성적인. 소수의 친한 아이들과만 제 마음을 터놓았었고 여러 사람들 속에 있는 것을 되게 불편해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수련회 하면 안 따라가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긴 머리에 늘 우수에 찬 눈빛으로 그 귀에 이어폰을 꽂고 창밖을 내다보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누가 제게 거슬리게 하면 버럭 화를 내고 날카로운 성격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불의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못 참는 성격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라면 지나칠 일들을 저는 지나치지 못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알바하던 노래방에서 사장님은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이 뭐가 났냐? 너는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다 말하면서 도대체 어떻게 살려고 하느냐? 제가 들었던 얘기예요. 제 주위에는 사실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놀란 것 같은데? 네, 저는 요즘 단체 활동을 할 때 저는 본능적으로 조용히 혼자 있는 친구들, 말이 없이 혼자 있는 친구들을 찾아가고 말을 건네는데요. 누군가 와서 내게 말을 걸어주기를 바랬던 저의 어린 시절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 마음을 알거든요. 저는 제 어린 시절이 관계적인 면에서 별로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와서 내게 말을 걸어주기를 바랬고요. 그렇게 늘 저는 관계 안에서 행복감을 별로 누리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저희 어머니는 저를 많이 사랑해 주셨지만 제가 밖에서 사람들과 만나면서 경험하는 대인관계는 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신경과학자 샘 해리스가 인간의 행복도는 관계와 관련되어 있다고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들어보시죠.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의 질은 거의 전적으로 관계의 질에 의해서 결정된다. 여러분, 내가 늘 만나는 사람들과 내가 오늘 하루 접촉한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었느냐가 오늘 내 하루의 삶의 질을 결정해요. 실제로 오늘 스트레스와 내가 불행감을 느꼈다면요, 내가 오늘 만난 사람들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죠. 행복하다면 내가 오늘 어떤 사람과 만났느냐에 따라서 행복감을 느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마음이 맞는 사람과만 지내고 싶은 마음들 있잖아요. 왜요? 행복하고 싶으니까. 제가 청소년 시절에 불행하다고 느꼈던 이유도 그 관계 때문이었어요. 제 삶이 고독하고 괴로웠으니까요. 사실 돌아보면 당시 제가 사람들과 관계 맺는 방식이 저를 더 고립되게 만들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2007년에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되고 그리고 점차 마음속 어둠에서 밝은 빛으로 나가기 시작했을 때 처음에는 제가 기독교인처럼 되고 싶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정말로 바랬던 삶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의 죄성에서 비롯된 자연스러운 삶의 양식은요, 늘 주변과의 관계를 어그러뜨리게 만들었어요. 근데 복음에서 비롯된 길을 삶으로 선택했을 때 관계는 오히려 봉합되기 시작했고 저는 다른 사람과도 화목을 이룰 수 있게 되었죠. 저는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로마서 12장을 전반부 후반부를 나눠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12장의 앞부분은요, 지난주에 나눠봤던 부분은요, 그리스도인의 변화된 대내적인 관계, 다시 말해서 신자가 교회 안에서 관계 맺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우리는 그 몸의 일부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서로 보세요. 네, 한번 둘러보세요. 앞뒤로, 앞뒤 좌우. 네, 그 사람이 예수님의 몸이에요. 믿기 어렵겠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를 그분의 몸으로 비유하셨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그분의 몸과 같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팔이 되어드리고 다리가 되어드리는 거죠. 입술이 되어드리고요.
이것이 우리가 서로와 다르지만 서로와 동역할 수 있는 이유를 제공합니다. 같은 분을 사랑으로 섬기고 있고 그분이 바라시는 일들을 함께 이루고 있기 때문에 우린 서로 다르지만 동역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기뻐하게 하는 일들을 위해서 동역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나와 다른 사람들의 장점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람의 은사를, 곧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그 재능을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혜민이는 저보다 맑고 청아한 아름다운 목소리가 있죠. 저는 노래를 못하지만 혜민이는 아름답게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죠. 또 사람을 잘 위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 뭐 앞에서 설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옆에 있는 지체의 어려움을 잘 위로하는 사람도 있고, 상담하는 사람도 있고, 또 가르치고 교육하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을 교사로 섬겨서 그 아이들을 가르쳐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교사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그런 언어의 은사는 특별히 없지만 내가 몸으로, 내가 어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또 음식을 준비하시는 분도 있고, 또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어떤 그런 재능이 있는 친구들도 있죠. 그것이 다 모여서 교회를 세워갑니다. 중요한 것은요, 함께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몸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 마음 안에서 우리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내 형제요, 내 자매로 인정할 수 있는 거죠. 나보다 서로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고 돌볼 수 있는 자원이 거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형제니까요. 내 지체들을 사랑하는 것은요,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관계를 맺는 삶의 새로운 방식이에요. 혹시 내가 그런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출발을, 아직 첫 발을 제대로 딛지 못한 것일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와 같은 거예요. 로마서 12장의 뒷부분은 그것을 넘어서 이제 대외적인 관계로 뻗어나갑니다. 곧 세상과 새로운 관계를 맺기 시작하는 방법을 말하고 있어요. 그것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성도들 사이에서 누리던 관계의 방식을 적용시키는 겁니다. 교회 밖에서. 16절을 보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네. 여러분, 이것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는 성도들과의 관계법을 이제 밖에서도 적용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14절부터 지금 21절까지의 내용은요, 성도와 교회 밖에서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를 나누고 있거든요. 그 사이에 지금 이 본문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관계 맺기 시작한 삶의 방식을 밖에서도 적용하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두 가지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먼저는 그리스도인은 진실하게 사랑하라고 부름받았다는 사실이고요. 둘째로는 그리스도인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부름받았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진실하게 사랑하라고 부름받았습니다. 9절에 보면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이것은 진실하게 사랑하라라고 영어 성경에서 많이 번역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진실하게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는 참된 사랑은 끈끈한 가족애예요. 가족애. 10절 상반절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라고 번역된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단어는 모두 다 가족과 관련된 헬라어 단어예요. 그러니까 혈연 관계에서나 가질 사랑의 관계를 지금 바울은 기독교 공동체 안에 적용시키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생각하는 교회라는 것은 가족과 같은 거예요. 가족, 혈연 관계 같은. 저는 혜수가 처음 9월에 회장이 되었을 때 마음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나서고 싶어하지 않는 자리였잖아요. 누가 하고 싶겠습니까? 처음에. 지금은 그 친구의 첫걸음에 함께하기 시작한 여러 친구들이 교회 안에서 곳곳에 봉사를 하고 섬기고 있지만 그 당시 때는 정말 쉬운 걸음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한테는 되게 특별한 그 혜수에 대한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그래서 혜수한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네가 결혼을 할 때가 오면 왠지 그때는 내가 눈물 날 것 같다. 혜수 청년부 졸업하면 나도 장년부 올라가야겠다. 근데 몰라요, 여러분. 사실 그 전에 올라갈 수도 있고요. 그 후에 청년부에 계속 있을지 제가 정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만 아시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마음이 그래요. 근데 여러분, 참된 사랑은요, 끈끈한 가족이에요. 저는 우리 모두가 그런 사이가 됐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참된 사랑은요, 다른 사람을 더 생각하는 겁니다. 10절 하반절에 보면요, 서로를 존경하기를 먼저 하며 라는 말은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참된 사랑은요, 자기 중심적이지 않아요. 자기 만족적이지 않습니다. 참된 사랑이라면요, 자기를 자랑하지 않아요. 자기를 자랑한다는 건 내 앞에 있는 사람보다 내가 돋보이고 싶은 마음이거든요. 참 사랑은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합니다. 내 앞에 있는 사람의 감정을 내 만족보다 더 고려합니다. 더 배려합니다. 사려 깊게. 교회는 나보다 곁에 있는 사람을 더 생각하는 곳입니다. 최근 교회 안에서 섬기는 친구들이 많아졌잖아요. 감사하게도 주중에 계속 뭔가 누구한테 연락이 와요. 여기저기서 막 한 친구한테 연락이 오고 또 연락이 오고, 보면 뭐 별 중요하지 않은 얘기도 막 와요. 쓸데없는 얘기도 나누고요. 저도 말장난 막 하거든요. 실없는 소리도 잘하고. 제가 뭘 느끼냐면요, 이 친구가 날 좋아하는구나 라는 걸 느낍니다. 참된 사랑은요, 다른 사람을 더 생각하는 거예요. 늘 생각나는 겁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세 번째로, 참된 사랑은요, 인내합니다. 참된 사랑은 인내해요. 11절 12절, 부지런하며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지난주가 23년도 GBS의 종강이었습니다. 저도 청년 시절 리더를 섬길 때 종강을 하면 마음이 끝마쳤다는 홀가분함과 동시에 뭔가 더 잘 챙기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미안한 마음이 저한테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이 많이 남을 때, 특히 미안한 마음이 많이 남을 때는 어떤 일이었냐면, 되게 내가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어떤 친구가 있었어. 그래서 내가 그 친구를 품으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했던 경우가 미안함이 많이 남고, 그 모임이 제일 기억에 남아요. 항상 사랑하려고 노력했던 그 시간들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때는 힘들었는데 분명히. 여러분, 우리는 기분 좋은 감정이 드는 것이 사랑이라고 느끼죠. 그런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기분 좋은 감정이 드는 것은 쉬운 사랑에 속합니다. 오히려 인내하고 품는 것은요, 훨씬 더 성숙한 사랑에 포함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제가 여러분들 향해서 조금도 인내함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것을 저한테 사랑을 받았다라고 느끼시겠습니까? 사실 이런 말을 하는데도 전 찔림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인내하지 못하고 저도 실수할 때가 많거든요. 그런 말을 하지 말걸, 그냥 조용히 기도만 할걸, 왜 그 하고 싶은 말을 못 참아가지고 그랬나 후회될 때가 솔직히 많아요. 뭐 청소년들 사역할 때도 마찬가지고 청년 사역할 때도 마찬가지고, 항상 말이 문제입니다. 후회할 때가 많은데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도 저를 인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인내하기 원합니다. 그것이 사랑이에요. 그것이 사랑이래요. 네 번째는, 참된 사랑은 감정과 행동이 동반된다는 겁니다. 참된 사랑은 감정과 행동이 동반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감정이 없는 행동을 적선이라고 부르죠. 마음도 없는데 내가 돈이 많아, 옆에서 어려운 사람이 있어, 도우면 그거는 사랑이라고 부르지 않고 적선이라고 부릅니다. 바울은 15절에서 우리가 타인의 즐거움과 슬픔에 동참해야 된다고 감정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15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라. 여러분, 성경은 마음뿐인 착함을 인정하지 않지만 마음 없는 선행도 우리에게 요청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참된 사랑을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3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주중에 한 지체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도 지정 헌금이라는 게 있나요? 뭔지 느낌이 왔죠. 그래서 무슨 일이냐? 네, GBS에서 나눔을 하면서 이제 생각나는 지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뭔가 좀 경제적으로라도 조금 힘을 좀 주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있느냐? 그래서 청년부 우리 계좌가 따로 있으니까 거기다 보내고 너희 이름을 적지 말고 그 사람 받을 이름을 적어서 누구 지정 헌금이라고 보내라라고 했어요. 자기의 이름을 가리는 것은 우리의 영광을 가리는 거고 온전히 그 뜻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헌금을 이제 형제에게 전달하려고 해요. 여러분, 교회는 본래 그런 곳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이렇게 성도들의 마음을 전달하는 일을 종종 해왔고 서로의 어려움들을 나의 어려움처럼 느끼고 함께 내 것을 나눠왔어요. 세상에 없는 삶의 방식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서로를 내 몸과 같이 생각해서 쓸 것을 공급해 줄 수 있습니다. 그게 교회예요. 참된 사랑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겁니다. 교회에는 그 사랑이 있어요. 여러분, 언제든 여러분들이 곤란에 처해 있다면 그것을 공동체와 나누기도 어렵다면 저한테 얘기하십시오. 제가 도울 수 있는 건 뭐든지 도울게요. 진짜로. 밥을 사주는 건 뭐 그냥 기본이고요. 제가 도울 수 있는 건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도 돕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인데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부름받았다. 여러분, 우리는 본능적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를 보면 어떻죠? 나도 박해하고 싶어. 나에게 덤비는 사람에게 난 더 덤비고 싶어. 나에게 5개를 이제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난 열을 갖고 싶죠. 그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저도 그래요. 그런데 바울은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냥 모르는 척 눈 감아주는 정도가 아니라 축복을 하래요. 이것은 사실 불가능한 것을 요청하는 것 같아요, 꼭. 근데 두 가지 면에서 여러분은 악을 악으로 되갚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악을 갚다가 여러분들이 악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 중에서 악마를 보았다는 영화를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오래전 영화인데 최민식 씨와 이병헌 씨가 나온 영화예요. 제가 그 영화를 안 보고 싶었는데 왜 보게 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한 신문 기사에서 최민식 씨가 그 악인 역할을 하려고 막 몰입을 하다 보니까 메소드로 자기가 너무 머리가 아프고 괴로웠다는 거예요. 그 감정이 너무 치우쳐가지고 그 사이코 같은 캐릭터에. 그 호기심이 생겨서 봤는데 영화의 내용은 단순합니다. 이병헌 씨의 약혼녀가 최민식의 최민식은 연쇄살인범이거든요. 사이코패스. 연쇄살인범에 의해서 죽어요. 그래서 이병헌 씨는 원래 무슨 경호원 같은 사람이었는데 특수경호원이었는데 이 최민식을 쫓아다니면서 최민식을 반 죽여놓고 풀어주고 반 죽여놓고 풀어주고 계속 도망다닐 때마다 그걸 하는 거죠. 괴롭히는 거죠. 자기 아내를 죽였으니까, 약혼녀를.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놀랬던 건 영화의 말미 부분에서 놀랐는데 왜 놀랐냐면 처음에는 최민식이 정말로 징글징글해 보여요. 정말로 악인이라고 느껴집니다. 근데 영화를 보면 볼수록 이병헌이 악마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뭘 놀라게 되냐면 그 영화를 보고 있는 관람객이 그 복수를 가장 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는 제가 그 최민식을 정말로 그런 캐릭터는 죽어야 되라고, 더 잔인하게 죽어야 되라고, 괴롭혀야 되라는 마음이 드는 걸 느꼈었어요. 여러분은 악을 악으로 갚을 때 여러분들은 훨씬 더 큰 악인이 됩니다. 또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오카는 목사님 이런 말을 했어요. 따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공정하게 악을 갚을 수 없다. 우리가 공정하게 악을 갚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안 됩니다.
조금 전 영화의 예처럼요. 우리는 내게 잘못한 자에게 배로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있죠. 날 찔렀어? 네가 나한테 들이받았어? 가만히 있어 보자. 내가 더 후회하게 만들어 줄 거야. 여러분, 우리는 공정하게 악을 갚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공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악은요, 우리를 더 큰 악인으로 만들지만 여러분,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그 악을 되갚으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의 삶이 분노에 의해서 처참하게 불타버릴 거라는 거예요. 그 분노의 감정을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그 불쾌한 감정을 여러분들 어떻게 다스리실 겁니까? 그 불이, 그 불덩어리가 여러분들 활활 태울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그래서 용서는요, 사실 여러분 자신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 불에서. 여러분을 위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악에 의해서 분노하고 있다면 그것은 나한테 이미 악을 행한 자에게 또 당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내가 망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대안이 있으신가? 두 가지가 있으십니다. 첫 번째는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19절 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공정하세요. 그분은 우리와 같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악인이 되지 않으면서도 원수를 갚으실 수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 다윗은요, 자기의 원수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자기 손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을 해치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의 판단에 맡겨드렸습니다. 새왕 이야기라고 하는 책의 저자 진 에드워드는 그가 만약 직접 사울 왕에게 복수를 했다면 그 역시 또 다른 사울 왕이 되었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악한 왕이 되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답답하게 하는 원수 같은 사람이 최근 주변에 있습니까?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까?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은 마음속에서 분노의 화로를 치우십시오.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평안의 선물입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공정하게 그를 심판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은 악에게 결코 침범당하지 않을 겁니다. 물론 여기서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이 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좋습니다. 하나님이 복수를 해주신다니까요. 그런데 그러면 저보다 더 강력하게 복수를 하시겠네요. 근데 뭔가 찜찜한 게 있어요. 목사님, 만약 그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요, 내 원수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요, 복수는 물거품이 되잖아요. 하나님은 용서를 하실 거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용서하셔도 심판은 엄정하게 하십니다. 무슨 말인지 들어보십시오. 누구에게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셔요. 무슨 말인지 들어보십시오. 존 파이퍼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도움될 것 같습니다. 읽어드릴게요. 기독교 신앙은 결코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 신앙은 믿는 자들에게 가해지는 죄악을 상당하게 심각하게 여긴다. 우리에게 범죄한 사람들에게 우리 스스로가 가할 수 있는 것보다 더욱 극심한 고통을 하나님은 누구에게? 외아들 예수님에게 당하게 하셨다. 모든 죄에 대한 대가는 지옥이나 혹은 십자가에서 엄격하고 철저하게 공정하게 갚아질 것이다. 회개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죄는 지옥에서 갚아질 것이고, 그가 만약 회개한다면 그의 죄는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 위에 갚아질 것이다. 하나님은 그 심판을 완벽하게 갚으십니다. 또한 두 번째로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20절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기서 이기다라는 말은 군사적으로 제압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악을 물리치는 유일한 길은요, 나에게 해를 입힌 사람에게 복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되갚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행함으로써 상대방 머리 위에 숯불을 올려놓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오해하지 마십시오. 나한테 괴롭힌 사람한테 내가 착한 일을 행함으로써 그의 친구의 머리를 복잡하게 만들고 그것을 보복으로 즐거워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본문의 이야기는 그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요. 회개에 이르게 하도록 하는 거죠. 그것이 그래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섬긴 결과 그 사람이 정말 내 사람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이 선으로 악을 이긴 거 아닙니까? 그것이 선으로 악을 정복한 거예요. 과거 제가 모셨던 영암교회 박정근 목사님은 한 설교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류 역사는 원수 갚고 상대를 밟는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악순환은 끝이 없다. 그런데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방법이 있다. 그것은 겉으로가 아니라 진심으로 그들의 입을 막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힘으로가 아니라 선행으로 가능하다. 선행으로 입을 막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 중에서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목사님, 교과서처럼 좋은 말인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저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할 마음도 없지만 용서할 수 있는 사람도 저는 못 돼요. 저는 죄는 미워해도 죄인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을 저는 실천할 수 없습니다. 솔직하시네요. 여러분 솔직하신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미 충분히 근데 죄는 미워하고 죄인은 미워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설명을 드리죠. 여러분들 이미 매일같이 그 일을 해본 사람이에요. C.S. 루이스의 글을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보니 오래전에 기독교 스승들이 악한 사람의 행위는 미워하되 그 사람 자체는 미워하지 말라고 했던 말이 생각나는군요. 그들이 늘 말했듯이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미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저는 이런 구분이 너무 지나쳐서 우습기까지 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어떤 사람의 행위는 미워하면서 그 사람은 미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나 몇 년 후 제가 평생 동안 그렇게 대해온 사람이 하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저 자신이었습니다. 저는 자신의 비겁함이나 자만심이나 탐욕은 그렇게 싫어하면서도 계속 자신을 사랑해 왔으니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이미 그렇게 대해왔습니다. 죄인과 죄를 구분시키고 죄인을 사랑하면서 죄를 미워했죠. 우리는 그것을 밖으로 적용시킬 수 있어요. 이미 해왔었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그 일을 나에게 잘못한 이에게 동일하게 적용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여러분한테 했던 것처럼.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계속 한다면, 내가 나한테 관대한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에게 관대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까 나눴던 다윗 이야기를 조금 더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었던 결정적 일을 아십니까? 다윗은 아둘람이라고 하는 굴에 숨었었어요. 사울 왕을 피해서 달아날 때. 근데 그 아둘람이라는 굴에는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제 그 소위 도망자들, 그리고 이제 주인에게 돈 떼먹고 도망갔던 사람들이나라든지, 그리고 이제 종들이라든지 사회 부정자들, 방랑자들이 모였었어요. 건달들이 모였죠. 사회 부정자들이 모여서 공동체 생활을 했었어요. 근데 그 아둘람 굴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보았던 다윗은 뭐가 달랐습니다. 무엇이 달랐냐면 다윗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어요. 다윗은 악을 선으로 갚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윗을 왕으로 세웠어요. 여러분,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는다면 여러분들은 사람들을 얻으실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결론을 맺기 원합니다. 저는 늘 관계에 관심이 많은데요. 저 ENFP잖아요. ENFP. 관계에 관심이 많아요. 관계 지향적이에요. 저는 제 주변에 어색한 관계를 좋게 만드는 것에 늘 관심이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관계에 고민이 정말 많아요. 제 관계도 쉽지 않을 때가 있고, 어떤 사람이랑 친해지면 또 어떤 사람이랑 안 친해져요. 신기하죠? 그게 늘 반복돼요. 아마 저는 죽을 때까지 이 고민이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나오던 친구가 몇 주 동안 안 보이면 왠지 다 나 때문인 것 같고, 그런 마음의 고민이 있어요.
솔직히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누군가 저를 어려워하는 것 같고 누군가에게 조금 미운 시선을 받는 것 같다면 저는 사실 밤잠을 잘 못 자요. 되게 괴로워하고 정말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예수 믿고 나서도요,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때로는 제가 질투도 받고 때로는 미움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왜 모르겠어요. ENFP들은요 다른 사람의 감정을 되게 쉽게 읽어요. 되게 예민하거든요. 제가 그 관계들을 근데 다 정리해오지 못했어요. 사실 지금까지. 어떤 관계는 10년 뒤에 좋은 계기가 돼서 제가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었고 화해가 된 적도 있지만요, 어떤 관계는 그냥 그런 기회조차 없이 넘어간 적도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때로는 정말 억울한 마음도 들어요. 막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내 입장을 좀 다 이야기하고 싶고 논리로 다 말하고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선으로 악을 이기래요. 여러분, 제가 이 문장에서 얼마나 많이 머물러 있었는 줄 아십니까? 얼마나 힘든 주제인지 여러분들은 아실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며 그것이 제가 살 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악한 마음으로 제가 더 괴롭잖아요. 악한 마음으로 제가 받은 상처보다 더 큰 복수를 계획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촛불처럼 흔들리는 우리의 감정을 신뢰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한번 십자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반역해왔던 우리를 그분이 감정 내키는 대로 손바닥 내리쳤다면요, 우리가 남아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전능자의 손에. 그분이 악을 악으로 갚았다면 우리가 남아나겠습니까? 그분이 그런데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우리의 선으로 악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었잖아요.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얻으셨잖아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원수를 갚고 싶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얻었던 것처럼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평화에 이르는 길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